어떤 자들이 남은 자, 이긴 자인가? 진정한 야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긴 자의 복을 받아 영원히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심은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시나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이니라. 오늘날의 야곱들에게도 과거의 야곱처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선지서의 하나님의 예언은 재림주의 심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매듭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택한 백성들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택한 자들이 받는 축복은 건강과 형통함과 영광이니라. 이날까지 받아보지 못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나니 이들은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로 뽑히고 남은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큰일로 많은 백성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리라. 산천초목도 즐거워함은 땅에서 시내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것이니 속히 하나님의 큰일을 소망하여야 할 것이다. 악인들은 슬피 곡을 하나 의인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리라. 재앙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나니 세계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새 땅을 주리니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황무지 같은 땅이 변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새 땅이 되나니 이제는 슬피 곡하는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고생한 만큼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한때는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다 갚아주는 시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된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심판의 불이 쓸고 지나간 시대는 다시 꽃이 피듯이 아름다운 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다른 이름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지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실 때에 앞으로의 세계를 예언하시나니 세계는 신령 문명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영의 세계를 말할 것이며 영권을 받은 자만이 높임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을 본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의 세계를 본인들이 알지 못하면 소경이 되는 시대이다. 성령을 통한 신령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 날이 오리라. 이적을 행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이 될 것이며 영적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나 엘리야들은 하늘과 땅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 것이다. 심지어는 우주도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일까지도 있을 것이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계는 환경이 변하고 모든 구조가 바뀌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리니 인간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것이니라. 도무지 살 수 없는 재앙이 나니 곤충들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원료 공급이 중단되고 먹는 양식이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무서운 폭풍과 태풍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나니 이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라는 경고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리니 알곡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다. 남을 자들은 반드시 남느니라. 요엘 2장 21절에서 32절 영예의 말씀. 재앙 가운데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양식으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고 굶어 죽는 일이 많을 것이다. 기근으로 인하여 물도 양식이 될 것이며 기근의 날에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백성이라면 복받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니라. 이날까지 잘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재앙을 내리되 여러 가지로 재앙을 내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도록 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심판이 더 기다리고 있다. 풍재나 깐부기 재앙이 임하고 모든 식물에 병이 드는 재앙이 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재앙의 모습이다. 재앙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질병으로 치는 재앙을 내리시며 청년들은 전쟁에 죽는 재앙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불쌍한 자들이니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그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니라.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실 것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는 백성이라면 지상 최고의 복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고 다스려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의 우상 족속을 이기고 나라를 세웠건만 다시 우상과 타협하여 넘어진다면 처녀가 정절을 잃고 음녀가 되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다면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리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10분의 1만 남고 전부 심판하는 그날에 남은 자는 어떻게 하여서 남게 되는가? 지금서부터 숙제가 되어야 10분의 1의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많으나 참으로 여호와를 바로 찾아 만나는 자들이 적은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부들은 제자가 되었느니라.
여호와를 찾되 성경대로 찾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할 것이며 그리스도 나라의 축복을 받으리라.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길로 향하는 무리들을 가르쳐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다. 분명히 옳은 길 같고 정로로 행하는 것 같으나 이들이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앙이 강하게 임할 때에 가서야 남에게 도움을 구하나 똑같은 자들이니 도움을 줄 자도 없느니라.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성경대로 심판이 올 때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리라. 본인들이 옳은 길이라 해서 옳은 길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옳은 길이라 말씀하셔야 옳은 길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찾아 바로 믿어야 살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혼합시키고 정의를 짓밟고 무시하는 무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세상이 성경의 예언대로 크강무도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노골화시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들이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우고 정직한 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은 멸망할 것이다. 악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공의를 내세우는 자는 의로운 자라. 요셉의 남은 자가 되느니라. 선을 사랑하는 자는 의를 배우고 공의의 깃발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너희는 주 안에 온전히 거할지니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세계는 종교 활동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특히 복음의 전파는 세계 선교에 불을 붙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예언대로 풀이 깎이움을 당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황충이가 나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인간 황충이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미약한 야곱 족속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본문처럼 말씀대로라면 황충이가 푸른 풀을 전부 먹어 치운다는 것이다. 교회가 진리와 함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충이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황충이가 아무리 강해도 살아남는 자는 다 살 것이니라.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죄인들은 살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다. 지구가 바닷물이 뛰놀듯이 마음대로 지축이 변하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대지진, 수많은 해일, 수많은 오존층의 파괴, 살 수 없다고 세계인들이 아우성치며 눈들이 뒤집힐 것이니라. 노예로 잡혀가는 자들도 전부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하며 복음을 접할 때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구원을 얻으리라. 선지서에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 말씀해 놓았느니라. 심판의 날에 담대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의로운 척하고 나서는 죄인은 전부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야곱 중에는 살자가 있다는 것이다. 농부가 체질함으로 한 알갱이도 알곡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알곡에 대하여 관대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책임을 지신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알곡으로 남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모스 9장 4절에서 10절 영예의 말씀.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들이 알 수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일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교만의 세력이 드러내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끝까지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세력은 얼마 가지 못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여 열국 중에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에돔이 하나님을 대적하나 그들은 멸망할 것이며 초계같이 다 불에 탈 존재인 것이다. 인간 과학이 별 사이까지 올라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세계는 극도로 발달하여 문명시대를 누리고 살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더욱 발달하여 모든 과학 문명을 인간들이 누릴 것이니라. 신의 세계까지 접근하는 위험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인간 도전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넘지 못할 선까지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고 말하는 인간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신의 세계까지 도전하고 침범하는 무리는 얼마 못 가서 끝이 오는 것이다. 에서의 산이란 붉은 에돔국을 가르친 것이다. 금일의 붉은 북방의 북곡 지폐에 자리 잡은 붉은 에서들이다.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던 이 집단은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계를 물질 문명의 유물론 유물 사상으로 하나되게 역사하지만 이들을 끝까지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멸절되는가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비참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야곱들의 고통 중에 있어도 두고 보신다는 것이다. 야곱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고통이니라. 택한 민족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픔이니라. 그러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통 중에 놔둘 때가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때에 입을 벌려 야곱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민족들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과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괴롭힌 죄에 대하여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선지서의 글들이 서판에 새겨 선포되는 날부터 때가 된 것이니라.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이나 사상이 틀림으로 복과 화가 뱃속에서부터 나누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나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사는 에서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이다. 오바다 1장 3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선한 자가 세상에 없고 가장 선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시대이다. 모든 자가 거짓과 짝하고 뇌물을 구하고 토족을 일삼는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올 시대이니 세상의 사방을 보아도 선인이 없고 악한 자들이 보이는 마지막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거둘만한 알곡들이 없으니 곧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파수꾼들은 정신을 차려 준비하지 않으면 요란해질 것이다. 준비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 요란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때에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여야 재앙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상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친구를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품에 놓은 여인까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니 입을 조심해야 하며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현재에 있는 일이며 앞으로 세계는 본문처럼 마귀의 눈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돌아다닐 것이다. 원수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이스라엘에 가까운 인접 국가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때가 온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잠깐 있을지라도 곧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만이 남은 자들이 될 것이며 참된 종과 백성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해가며 끝까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것이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에 다닐지라도 빛 대신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더러움을 씻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릴 때는 신부를 단장시키는 역사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역사이다. 이때의 거짓 선지자와 사기들은 살려고 발버둥치나 살 수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도 예언할 수 없는 암흑시대가 오나니 거짓 선지자는 그때에 살려고 선지자라는 말을 감출 것이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자들이 목회자나 교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황충처럼 행동하는 때이다. 바로 말하면 죽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은 살려고 전부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죽느니라. 짐승들이 불로 태워 죽일 것이다. 참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세상과 짝하고 도적과 짝하고 우상과 짝하고 짐승과 짝하고 음녀와 짝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은 죽일 것이니 이들은 양들을 붙잡고 놔두지 않는 못된 목자들이다. 양을 살리시기 위하여 거짓된 목자들을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양이 전부 흩어질 것이다. 이때의 양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나니 참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어리석은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참목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쓰는 자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붙들은 자라면 그가 참목자인 것이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양들은 잘 분별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키를 들고 까부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예언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살 때가 왔느니라.
전 세계적으로 택한 백성들이 3분의 2는 죽는다. 죽는 이유는 천국 갈 자는 어떤 모습으로도 죽는 것이다. 또한 어리석은 양들이 죽는 것이다. 또한 믿는다 하며 거짓말쟁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자들은 전부 죽느니라. 여기 본문에 염소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3분의 2에 넣지 않았으니 이들은 멸망당해 지옥불로 갈 것이다. 그러나 3분의 1은 남을 것이나 무서운 연단이나 훈련이나 시험을 받게 되나니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참된 주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얼마 될지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부패된 이스라엘과 회복된 이스라엘, 음란한 자식의 열매를 가져온 여자 교회는 그 음행의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온 것이다. 심판의 날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 음행 때문인 것이다. 이들의 말로는 신랑주를 운운하고 있으나 그들은 다른 주들과 행음하는 자들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 생산한다면 그 죄값의 결과는 영원히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음란한 자식을 생산하는 여자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를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 자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은 진리 없는 이스라엘이 무엇이 참인지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 못하고 세상신이 주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로 삼는 것이다. 진리 사상이 없는 음녀 교회의 모습이니 돈만 주면 몸을 파는 창기처럼 물질과 모든 것을 관련지어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를 만들 것이니 돈주는 다른 주의 연애를 더욱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것이다. 먹을 것만 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음녀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음녀 교회가 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나니 간섭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건만 그들은 그 육체의 유익만을 위한 자들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육체의 품에 안기려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간섭하심은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려는 심정으로 그들을 막는 것이니 다시 한번 넓은 멸망의 길에 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징계와 고통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을 보인 모습이다. 그들이 안기어야 할 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건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물질을 바알을 위해 바친다면 이 무지한 음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닫는 기회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호세아를 읽고 깨달아 돌아온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메시지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의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수많은 사랑을 베푸셨으나 이들은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으며 수치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가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된 내용인
말씀이니라. 그들이 성회라는 이름으로 배부르게 살았으나 용서 없다는 것이다. 교회도 패하게 하시고 성회도 패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지되고 패하나니 하나님을 이용하여 다른 신을 섬기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니라. 영계가 막힌 담이 되고 들짐승 같은 이방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니 갈 곳이 없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기억하시고 죄 지은 만큼 계속하여 갚아주시되 멸망할 때까지 갚아주시는 것이다. 음료 교회 안에서도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을 가르친 말씀이니 이들이 회개하고 따로 나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나니 이들을 자식이 어렸을 때처럼 대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새로운 기업과 소망을 주시나니 그들은 새로운 말씀 교육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짓된 바알, 오늘날의 바알을 알게 하시니 깨달은 백성은 바알을 부르던 그 입을 부끄러워 다시는 바알을 부르지 않고 부인할 것이다. 이러한 새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바알과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남은 백성들과 남은 종들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다. 남은 백성들에게 언약하리니 이제는 평안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이다. 전쟁이 없고 사망이 없는 나라가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지난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여도 다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새 인격으로서 하나님은 대해 주시고 신랑과 신부가 만남같이 신랑 되시는 주께서 신부 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영원히 사는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나니 호세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음녀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도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저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저들을 내 백성이라 하신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죄를 범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으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 예언을 들으면 기회를 얻게 되나니 육으로 이날까지 산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제를 하고 정절을 지킨다면 지난날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돈으로라도 사서 정신 차릴 기회를 주라는 것은 사명자들이 물질을 투자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전력을 둘 때 그들 중에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음부라고 차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간구하라는 것이다. 불쌍히 여길지니라 부패되고 창기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일이란 마지막 시대의 정한 때를 가르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앞으로 흩음을 받아 지도자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을 만나리니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없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고 참종을 만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나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되리라.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